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면서 영원히 전 세계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능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사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층도 아니었고 중류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리아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여자가 이 빌라도의 아내가 됨으로써 빌라도는 이렇게 총독이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이 자신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놔줘라 하고 부인이 말을 합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이 아내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본인은 귀족도 아니고 중류층 출신인데 이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말을 어기는 것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꼭 황제의 손녀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남편들은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의 말을 거스린다, 부인이 뭐를 뜻하는지 아는데도 그걸 거스린다. 그러면 여러분 토끼전에서 토끼가 간 바깥에 놓고 다니잖아요. 배 바깥에. 간이 배 바깥에 나온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이와 같이 부인의 분명한 뜻을 전해 듣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사람들의 말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원래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총독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빌라도는 이 황제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시저 황제의 충복으로서 충성심에 대한 사람들의 말로 인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총독으로 있을 때 이 황제 가이사의 눈에 들여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오자마자 이 시저의 우상을 세우고 황제의 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다가 유대인의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폭동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 지중해 해안 거기에다가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하고 세금을 걷다가 그렇게 또 폭동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보고가 들어가기를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제대로 정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군중이 돼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기에 폭동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다시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그 말에 놓아주고 맙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날 전날 밤에도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 장인인 안나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다들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9장 앞에 18장 24절에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들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이 법정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좌불안석을 합니다. 18장 29절을 볼래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 받지 아니하고 하고 유월절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부인에게 말을 전해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그 예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놔주라. 그냥 어떻게든 놔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18장 33절 볼래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관정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보면은요, 빌라도가 가로되 예수님 뭐 네가 왕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하시면 십자가에 사형당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권세 앞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18장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38절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에서 나갔다 바깥에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 아닙니까? 19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리고 19장 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짓지 못하노라. 그러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죄목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때 죄가 있죠. 강도죄, 유괴죄, 이게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왕이라 했다는 거죠. 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당신이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은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는 빌라도는 물을 갖고 오라고 해서 손을 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심의 소리에 그리고 아내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 십자가 못 박히게 그냥 내줬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못 박게 놔줘. 그냥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석방시켰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로 판결했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데려가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손에 물 닦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된 죄목, 빌라도의 죄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빌라도는 한마디로 살인을 방조한 죄를 진 겁니다. 이 살인 방조죄는요, 실제로 죄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대법원 판결문 제1부 2002도 995조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요, 이 병원에 있던 사람이 비록 본인과 그 부인이 원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중환자였어요.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중환자를 퇴원을 허용한 의사 살인 방조죄로 판결 내립니다. 서울대법원에서.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고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위가 인정되는 것인 바 어렵죠. 법정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입니다. 그래서 헌법 32조에 보면 종범이라는 말, 종범이 뭐냐? 중범이 아니라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범인의 살인 행위를 돕는 자의 죄가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있죠. 전쟁터 같은 데서. 종군 기자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사진만 찍는 사람은 뭐예요? 종범죄에 허당합니다. 제가 뭘 말을 하는지 감 잡으셨습니까? 빌라도가 지은 큰 죄가 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시죠? 그러고도 전도 안 하면 살인 방조죄입니다. 헌법에도 그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 방조죄로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백민 집사님,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옵니까? 대가 평균 10명.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이 다 돼야 됩니다. 왜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전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지시기 전에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서신을 보면은요,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랬죠. 성경을 쫙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고요. 구약은 양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피로 딱 한 줄로 이 성경의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본성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이 온 세상 다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근데 주님이 딱 바운더리를 정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알 거라 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 살인 방조죄지만은요, 교인들을 갖다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거듭났다라고 신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이 로만 가톨릭 사람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사람들이 들렸다니까 마리아하고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데리러 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유명해지려면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충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결혼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는 것은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이 고대 당시에는 뭐예요? 그 가게, 그 집안에 드디어 한 일원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족보에,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죠?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요? 이 말 산부인과에 듣지 않습니까? 구나이 히데 보소서 구나이. 여기서 이 여인이여 하고 어머니를 아주 극존칭합니다. 히데 보세요. 호 휘오스스 당신의 휘오스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27절 자 읽어보시다 한번 시작.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힘들죠? 그리고 저보고 평생 그거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갈 때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거 아십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 누구 한 사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서 보세요. 세상 사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내일 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바로 살인 방조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내 자식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살인 방조죄와 같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